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24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하나님이 모든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주님의 질서를 세우는 주님의 심판이 이 근동 아시아에 있는 그 당시 모든 세계의 열방 가운데 임하였음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2절에 백성이 제사장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그 높은 곳에 있던 낮은 곳에 있던 이자를 내는 자든 받는 자든 그 짝을 이루던 모든 사람들의 처지가 다 같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세운, 사람들이 맺은 계약과 질서는 다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3절에 땅을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는데 이 사이에는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사실 들어있습니다. 정확한 뜻은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지가 이 땅의 질서가 운영되고 그 섭리가 나아가는 모든 그 근본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땅이 황무하게 되고 공허하게 되는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그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님의 구원의 말씀을 붙잡는 이 새벽 기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서 높은 자가 쇠약하며 5절에 다시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3절, 4절, 5절에 계속 땅이 공허하게 되고 땅이 슬퍼하고 땅이 더럽혀지고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땅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단순히 발을 디디고 사는 그런 지면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섭리가 구현되어 있는 그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땅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땅이 우리의 소산을 내고 땅에서 그 기운을 얻게 되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땅에서 그 기운을 얻는 겁니다. 아파트에도 살 때 그 나무가 심으면 나무가 자라나는 그 높이를 넘어서는 데서는 살지 않는 게 좋다는 이야기들을 하죠. 무슨 말이냐면 땅의 지혜, 땅의 기운이 있어야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생물들이 그 기운을 얻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 밖에 있으면 사람의 생명의 기운이 자꾸 줄어든다는 거죠. 물론 뭐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이런 건 100m씩 자라니까 그런 땅에서는 뭐 높은 데 살아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땅을 심어서 땅에서의 그 기운을 얻는 것,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디에 가면 몇 년이 지나야 그 땅에 뿌리를 내려야 그 땅에서 기운을 얻게 되는 거죠. 아마 이사를 많이 다니고 땅을 옮겨 다닌 분들은 그런 것을 몸으로 느끼실 거예요. 땅의 기운이 있다는 것을.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을,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이 들어오셨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처음에 이제 왔기 때문에 힘들지만 한 3년 있으면 굉장히 좋아지실 거라고. 땅의 기운을 회복할 때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정말 거짓말처럼 너무 이렇게 그 다음부터 승승장구 하시는 거예요. 그게 꼭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 이렇게 TV에 나오고 뭐 아주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대형 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보면서 좀 신기하구나. 사람이 그 땅의 기운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이 땅을 축복하시면 땅이 큰 소산을 내는 거죠. 그 생명의 기운을 돋우고 그런 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 몬트레이 땅을 축복하고 몬트레이 반도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땅이 또한 그 주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땅을 사람들이 더럽게 했다는 거죠. 땅이 더럽게 되는 이유는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음행이고, 그 중에 하나는 우상숭배이고, 그 중에 하나는 살인과 피를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살인을 하고 그 피를 땅에 흘리는 것, 그것이 그 땅의 기운을 죽이고 땅을 저주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시리아 땅처럼 크메르, 캄보디아처럼 그렇게 수많은 피를 흘린, 한반도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들을 죽이고 그 피를 흘리면 땅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는 그 언약을 깨트리는 일로 인해서 땅이 더럽힘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땅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기운으로 회복시키는 역사인데, 이것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질서, 그 땅에 뿌리내린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이제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구약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땅을 가져야 된다, 이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땅의 의미라는 건 뭐 경제적으로도 노동과 자본과 땅이 합쳐져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경제적인 그 경제의 기본인데, 그런데 노동도 증가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본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땅을 증가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땅이라는 것이 가장 경제의 중요한 기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부가 결국은 땅으로 귀속되는 거죠. 한국에서도 무슨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이 건물주가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든 재화와 부가가치를 사실은 땅이 다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어떤 질서를 부여하느냐, 이것이 그 사회에 어떤 질서와 어떤 가치체계를 만드는 거에 가장 축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사실 거기서 약간 벗어나 있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거의 무제한 같이 넓은 땅이 새롭게 주어졌기 때문에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 같은 사람은 사실은 어떤 사람, 어떤 민족, 어떤 문명이 왔어도 미국에서 그런 큰 꽃을 피워냈을 거라고 문명해. 이런 무제한의 자원과 땅을 가지고서 이 정도의 부가가치를 만들지 못하는 나라가 어디 있었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것을 미국에서는 잘 못 느끼지만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처럼 그 땅에 뿌리 내리고 온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그런 것을 말할 것도 없겠죠. 이 소아시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가가치의 창출의 그 근원이 되는 이 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희년법을 주님이 선포하고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잠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희년이 7번 반복된 49년째 대희년이 선포될 때 그 땅을 다 물리는 땅에서의 그 소득세, 그것으로서 모든 근로에 대한 소득은 물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는 건 악하다는 거죠. 그 땅에서 나오는 그 재화에 대한 그 부가가치로 지금도 이 헨리 조지라는 그런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희년법에 근거한 그런 경제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을 조지스트라고 그러는데 경제학에서도 지금도 논란이 많은 그 조지스트들은 하나님의 뜻, 이 구약의 원리에 맞춰서 오직 땅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모든 세금은 없애자,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세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2차 대전 이후에 경제적으로 크게 부흥한 중진국 이하에 있다가 경제적인 부흥을 이뤄낸 나라들은 대만,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을 들 수 있겠죠. 지금은 중국도 들어올 수 있겠는데 그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다 토지개혁을 했다는 거죠. 토지를 유상몰수를 했던 무상몰수를 했던 유상분배를 했던 무상분배를 했던 토지개혁을 한 나라들은 다 경제적인 부흥을 맞게 되는 거죠. 드리려는 말씀은 경제학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땅이라는 것의 의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데 그 땅이 축복된 땅이 되는지 아니면 저주받은 땅이 되는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6절에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다고 나오는 겁니다. 주님과의 언약,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서 그 언약이, 그 율례가 깨졌을 때 그 저주가 땅을 삼키는 거죠. 주님의 입장에서 야 너희들이 내 약속을 안 지켜? 너희들이 내가 했던 명령을 안 지켜? 하고 그 땅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 땅의 질서를 우리에게 부여했는데 우리가 그걸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먹지 못하고 땅의 저주가 우리를 삼키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역사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회복시키는 주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주의 자녀들의 큰 유업이라는 겁니다. 그 유업을 감당하고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이 저주가 땅을 삼켰기 때문에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신명기 27장, 28장 이런 데 말씀을 보면 다 땅과 그 저주에 대한 이야기죠. 율례를 어기면 어떻게 저주가 땅을 삼키게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주님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7절에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기쁜 일이 없다는 거죠. 새 포도즙을 짜야 되는데 포도가 없고 그 포도즙에서 새로운 포도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기쁨이 소멸됐다는 겁니다. 8절에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그 기쁨이라고 하는 삶의 에너지가 넘치고 삶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 기쁨이 커져야 되는 거죠. 기쁨이 커지면 그러면 삶의 수확이 커지는 거죠. 세상은 속여서 세상은 뭐든지 그걸 반대로 속여요. 참 기가 막히죠. 대적의 무리가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그럴 텐데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은 항상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합니다. 무언가 좋은 것이 주어지면 기쁨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기쁨은 우리 심령 가운데서 올라오는 거죠.
기쁨이 회복되고 기쁨이 커지면 우리 삶을 채우는 수확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얻어서 기쁨이 커진다고 생각하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쁨을 내주는 거죠. 얻는 것도 없고 기쁨도 없는 삶이 소멸해버리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내몰리는 거죠. 눈을 뜨고 기쁨이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기쁨으로 그 즐거움을 위해서 술을 먹는데 그게 쓰게 된다는 거죠. 왜 기쁨의 술을 마셨는데 왜 그것이 입술에 쓰게 될까? 그것은 내면의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삶의 생명이 훼손됐기 때문에 무엇을 입에 갖다 대도 쓴 거죠. 삶의 능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삶의 능력이 넘치면 아이들 같은 경우, 그 어린아이와 같은 생명이 왕성하고 생명이 넘치잖아요. 즐거워 못 견디고 사는 게 막 재밌고, 예전에 아이들 데리고 단기선교 이런 거 다녀보면 뭐 텐트에 잘 때도 있고 잠자리가 뭐 형편없죠. 근데 어디에 자도 애들은 그게 너무 좋고 신나는 거예요. 막 즐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흥분되고 너무 신나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삶에 막 의욕이 있고 이렇게 되면 삶의 모든 것이 도전이고 막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런데 그런 게 없고 삶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뭐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조건이 좋아도 삶이 고달픈 거죠. 미국에 좋다고 그래서 왔는데 왜 바닥이 카펫이야, 알러지 있는데 뭐 이렇게 되는. 너무 몬트레이는 추운 것 같아 뭐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게 아무리 많아도 좋지 않은 것, 힘든 것, 작은 것에 묶이는 거죠. 그런 분들이 또 한국에 가면 왜 이렇게 공기가 안 좋아 이렇게.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어디 가도 항상 안 좋은 게 자기의 삶을 묶는 거죠. 기쁨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돼야 되는, 뭘 먹어도 입에 달고 입맛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입맛이 있으면 무슨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거죠. 예전에 군대 근무할 때 밥에다가 김치와 참치캔 그리고 소세지도 좀 썰어서 넣고 그래서 비벼서 먹으면 세상에 그거보다 맛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맛있을까? 근데 신기한 건 제대로 한 다음에 아무리 그 맛을 재현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맛을 잊지 못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 맛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맛이 하나도 없어서. 고추장도 맛 없었을 텐데. 예전에 어떤 영화에 보니까 그런 게 나와요. 음식에 대한 건데 라면을 부대에서 기합받고 고참이 끓여준 라면 맛을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라면 맛을, 그 라면 한 번만 더 끓여달라고 군대 고참한테 와서 막 얘기하니까 고참이 나중에 그 비법을 알려주겠다 그러고 엎드리라 그러고 바다를 때리는 거죠. 두드려 맞고 그 서러움과 그 아픔 가운데서 먹은 그 라면이 주는 그 맛이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입맛이 회복되고 생명이 회복돼야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13절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라. 세계 민족, 유대 민족의 죄악과 언약을 어긴 문제가 있는데 세계 민족 가운데 모두 이 일이 임할 거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심판이 가지는 그 의미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의 문을 열면 모든 열방과 세계의 민족이 다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그들이 언약을 깨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하고 피로 땅을 더럽히면 그러면 모든 민족과 세계가 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자리고 이것이 기도하는 자리에 선 사람들의 축복이고 그들의 책임인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 죄악을 저지른 그 어두운 죄 짓는 자들에게 그 세상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 기도하는 자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 세상에 대한 죄악의 책임을 물으신다는 뜻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뭐 이렇고 저렇고 교회는 열려있고 어떤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도, 심지어 귀신 들린 자도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가 온전히 쓰느냐 안 쓰느냐, 주님 앞에서 어떤 교회냐 하는 것은 주님의 옆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 교회에 대한 책임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묻는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돼서 세상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들에게 세상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주의 자녀들이 걸머쥐고 있어요. 똑같은 이유로 그래서 세상을 향한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책임을 걸머쥐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을 선취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중보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우리 영락교회 새벽재단과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이 저주받고 세상이 황무케 되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우리에 대한 각별한 부르심과 소명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게 되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생명의 권세가 일어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땅을 축복하심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는 그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땅의 비밀이니 땅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땅을 축복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많은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닥쳐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르는 것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임을, 진실한 모습으로 주께 나가서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기도하는 무릎 가운데 모든 삶의 문제가 주님의 뜻에 따라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